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선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보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차에 다 내비게이션들이 있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핸드폰에 티맵이나 또 뭐 네이버 맵 이런 걸 통하여서도 내비게이션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절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집에 가도 잔소리하는 여자가 있는데 세상에 이 기계 안에서도 막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 싫다. 그래서 자기는 내비게이션 그런 거 안 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참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내비게이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길치 같은 사람이라 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도, 조금을 가도 그냥 요 경주 시내를 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렇게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쭉쭉쭉쭉 안내해 주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습니까? 그죠? 몇 년 전에 고향을 갔는데 그 경남 밀양에서 그 창녕 부곡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우회전하래요. 제가 길을 아는데 이 차가 왜 내비가 우회전을 하래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라 그러니까 따라가 봤습니다. 길이 지금 잔뜩 밀려 있는데 우회전을 하라기를 우회전해서 쭉 가봤더니 어땠냐면 그 길로 오는데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왔더니만 여기 이만큼 밀린 구간을 피해가지고 이쪽 길로 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야, 내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티맵하고 친구가 되어졌어요. 티맵은 영원한 내 친구. 그래서 티맵이 가자는 대로 늘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물론 안 걸을 때도 있지만 역시 따라가 보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의 인생을 내비게이션처럼 잘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만한 아름다운 분을 붙여주시고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비게이션 샥 우측으로 갑시다, 좌회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게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 일행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도 그런 형편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선교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만나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합류되어져서 막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여기 머무르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처럼 여기에 초막셋을 치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사이다,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지금 잘 되는 선교, 잘 되는 그 역사, 그 가운데 자꾸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사람을 통하여 막으셨겠죠. 환경을 통하여 막으시고, 막 핍박이 가하여지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밀려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장가도 안 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선교 왔는데, 그 잘 되어져 가던 안디옥 교회 버려두고 그렇게 왔는데 계속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만 당하니까 주님이 막으시니까 이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떠밀려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그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그렇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드로아 항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손짓하여서 건너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드로아에서 이들과 합류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때 전부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죠. 바울이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이야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자.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내고 있는 지역은 터키고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 이제 그 바다가 뭐 에게해 그렇다고 조그만 바다가 아닙니다.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갔으면 그 환상 가운데 손짓한 사람이 와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어우 바울 선생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개코나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환영은 받지 못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소속의 성이었는데, 빌립보 성에 가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전부 떠나라, 유대인 축출 명령이 거의 똥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몇 바퀴 둘러봐도 그 밤에 손짓하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여기 회당도 없어요. 그동안은 회당이나 있어서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오라 그래 놓고 가보니까 회당도 없지, 손짓한 사람도 없지, 유대인 축출 명령은 내려져 있지. 이런 걸 보고 삼재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귀함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강가에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그죠?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온 사람들답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그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가 써져졌는데 헬라어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남성, 여성, 중성, 헬라 사람들은 딱딱딱 끊어지는 걸 좋아해요.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분명히 남성 명사 한 사람이 손짓했는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밥 먹은 사람 숫자 칠 때도 여인들은 한 명 쳐주지도 않지요. 여자와 아이 외 5,000명이다. 근데 그 여인들이 앉아 있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대다수가 여자분인데 또 오늘 반란이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간데 기도하러 갔다가 우리가 뭐하러 왔어?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강가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들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여졌는데, 누구에게 임하여졌냐?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여자였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세상에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그런 분이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루디아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미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장사 그랬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고 굉장히 재력을 가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고 침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뭐라 그러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쫓겨났습니다. 몰려다녔습니다. 저 밀려 드로아까지 밀려갔습니다. 그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얼마나 낭망되어졌을까요? 성령님이 오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하나도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복음 전하고 그럼에도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갔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데 그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위로되도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생각지 못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였지만 언제나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 언제나 바울의 후원이 되는 교회, 언제나 바울에게 소망을 주던 든든한 동력자의 교회. 바울은 주의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그 가운데에서 잘 안 되어도 내 할 일 감당하면 하나님이 좋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뻐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약에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가고 내비게이션보다도 100번 정확한 우리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차의 내비게이션은 10년 전에 차 나올 때 달렸던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그거 맞춰서 가보면 엉뚱한 길, 막다른 골목에 막 가서 닿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고가도로 위에서 우회전하라 그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우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떨어지면 바로 요단강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참 귀한 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께 묻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지역을 구원하여 내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 왔을 때 다윗을 팔아먹고 했던 그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가서 도와야 될까요? 주님이 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성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늘 승리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이런 귀한 간증을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서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세 군데 브리스턴이라는 곳에 침례교 세 교회가 연합하는 그 연합 집회에 설교를 가게 되셨대요. 이분이 또 우리가 자랑하는 침례교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례교의 연합 부흥회 설교를 가셨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자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 고아원이 많았던가 봐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제가 고아원을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좀 헌신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나도 그냥 다 헌신해 주시겠다 그래서 300파운드가 딱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집회를 끝나고 이제 오른 날이 되어졌는데 그 전날 밤에 자는데 마음이 그래 허무한 거예요. 집회는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자기는 300파운드 후원금도 받아오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잠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더니 너 300파운드 있지?
300파운드 있죠, 그죠? 그 300파운드 있지?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요. 있죠. 그랬더니, 너 그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작게 하는 게 하고 큰 고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은 많을 때는 2,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흥사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음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목사님 이 돈 갖다 주라고 자꾸 이야기하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내놨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 막 할렐루야 하더니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기분도 모르고 말이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내가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네,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속으로 그냥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하나님만 차별하시나, 조지 뮬러는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우리 애들은 막 굶어 죽으란 말이가 이 뭐야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막 은혜 많이 끼치고 올 때는 막 기분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뭐야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세상에 어떤 분이 330파운드 300기니, 그게 파운드로 하면 330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300기니의 돈을 거기다 딱 넣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그렇게 딱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 이자도 주시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인도자이시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찬양처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기드온, 삼손, 바락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구약에는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놓고 구름 타고 떠나버렸어요. 함께 하기는 함께 해. 그거는 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그러실 수 없는 한계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은 어느 곳에나 편재할 수 있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 우리 구정중앙교회도 계시고 구정교회도 계시고 여기 밑에 또 장로교회도 계시고
성령은 아무데나 계시는 영이시니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 전할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 일 당하고 내리막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갑다. 내리막길에는 브레이크도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성령님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거기에 강가에 갖다 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전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전도가 안 되어져요. 맨날 가봐야 그냥 구정물이나 덮어 쓰고 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대전 가서 점심 식사하러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있는데 그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 그 근처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여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부활절 계란을 삶아와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마 전날이 부활절이 우리 월요일날 갔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나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 옆에 앉았던 남자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어느 교회냐고 내가 다음 주에 그 교회 가보겠다고. 이야, 세상에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모함받아 가정 파괴범 되어지고 감옥 내려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꿈 해석해 줬는데 생까버리고 얼마나 그냥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다 구원하는 그 가뭄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아버지 집을 전부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은 내려가는 그곳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곤두박질 치는 인생, 자꾸 내려가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야, 대박 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요셉같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렸던 10년간 쫓겨다녔던 다윗, 그런데 그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니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세상에 왜 이래 안 됩니까? 왜 이래 막힙니까? 왜 이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던 엄청난 은혜로 갚아주셨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늘 받게 하시니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울 일행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